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종을 드리니라. 르홈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7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벳에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 산타는 25일 날 오지 않는다고 하지요. 언제 옵니까?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25일 새벽에 왔더니 2주간 자가 격리한 후에 1월 9일 날 온다는 이 슬픈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정말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너무나 불안합니다. 잠깐 뉴스를 보니 오늘 전염병 감염자가 지금까지 최고조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걸 잠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누가 무증상 감염자인지 모를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아도, 나라의 운영을 들여다보아도, 정치를 들여다보아도, 또 우리 가정의 살림과 우리 가정의 운영 들여다보아도 어디 하나 속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멀리하게 되고 만나더라도 이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자꾸 우울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웃으라고 아까 유머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들이 교회와 교인들로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지탄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위상은 더 추락하고 성도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교인이라는 소리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위축되고 모임도 위축되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신앙도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불편한 마음의 상태로 아마 마무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가 교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누가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사랑하는 하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기도는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신앙에 다시 불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은 이글이글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 한다든지 온기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를 둘 때 처음에는 비등비등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파죽지세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통수라고 말합니다. 다 이기는 장기를 패하게 되는 아쉬운 수, 미련이 남는 수, 그게 외통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외통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외통수, 이기는 수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시대에 이기는 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성도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는 외통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제자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라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성격도 변하지 않았고 신앙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군중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 후에는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성도를 적대시합니다. 긍정이었던 그들의 모든 사고가 부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화되지 않는 군중은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대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그토록 유명한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500인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제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는 그들 눈에 안중에도 없었던 군중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설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이유도 몰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관한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자 신앙의 외통수에 영적인 모든 삶의 패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만 배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 물으면서 가르쳐달라고 애원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도 나중에는 혼선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혼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한가?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합니다. 나를 좌편에 또 이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신앙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몇몇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한 듯 합니다. 변화된 사람을 찾을래야 찾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도 참 힘든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소수의 제자들의 그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교회의 시작은 변화된 그 몇몇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켰나? 오늘 8장 본문의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윗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는 종으로 삼습니다. 소바와 하닷 에셀을 칩니다. 아람 사람을 쳐서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죠. 6절 후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팬데믹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적들이 아무리 그들이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까닭없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까닭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다윗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일 후에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지은 이 저자가 이 8장을 기록하기 전에
그 앞장에서 6장,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결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특별한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승리의 외통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축복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내야 될 2021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 특별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6장에 보면 이 6장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법궤가 돌아왔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그는 옷이 굴러덩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다. 여러분, 예배는 절차나 형식이나 장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3단계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소수의 인원, 그 촬영만을 위한 예배자들만 모여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떤 절차나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 진심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올바른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상태와 내 마음의 소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특별한 행동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은 교회였고, 그 원주민의 도움으로 씨를 뿌리고 그 겨울을 나고 난 이후에 첫 수확을 거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며 그것이 기원이 되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간 삶은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예배드릴 경황이 아니었고 예배드릴 분위기도 아니었고 예배드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씨를 뿌려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되어지는 그때 그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그 후에 이기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7장에서 발견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건축물 안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약속이 오늘 본문 그 후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겨가는 경기에 외통수로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외통수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신앙의 행동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외통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시대, 교회를,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외통수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거룩한 예배를 빼앗겨버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상에 빼앗겨버린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예배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애착을 가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예배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외통수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